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앞에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란 무엇인가 이게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해외 연수 가운데 있어서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예배가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 말라가라고 하는 해변 도시에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7시간 차이가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예배 진행되는 것을 다 보지는 못하고 일부만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이었기 때문에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예배에 직접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 있는 장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세상의 기원,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들도 만드셨다. 이게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죠.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에 보면 사람이 유인원, 원숭이 종류에서 진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랑우탄이라는 원숭이 종류 중에 오랑우탄이 있는데, 이 오랑우탄은 사람과 얼마나 유사한지, 이 오랑우탄이라는 말이 말레이자 말로 숲속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숲속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사람과 너무나 닮은 그런 동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숲속의 사람, 이런 뜻이 바로 오랑우탄입니다. 사실 원숭이가 사람과 굉장히 비슷하고 사람 못지않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흉내를 낸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을 잘하죠. 그런데 사람과 아무리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것 중에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걸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 원숭이는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리스의 아덴에 가서 거기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요. 이 종교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원숭이에게는 종교성이 없어요. 사람을 따라하고 흉내낼 수는 있지만 사람들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원숭이 봤어요? 없어요. 어떤 원숭이도 아무리 사람을 닮았다고 하는 숲속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오랑우탄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원숭이는 없습니다. 어떤 동물도 이렇게 예배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영성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영성이 있는 사람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동물도 아무리 사람을 닮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난관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이나 5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바로 다른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쉽게 말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비유냐? 9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죠.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그렇게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소개되는데 바리새인은 기도 시간에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나는 토색,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또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옆이라기보다는 아마 뒤에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지위나 신분이나 또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공로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리처럼,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13절 한번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세 중에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게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많은 공격을 받죠. 외식하는 자다. 속과 겉이 다르다. 그런 공격을 받는데
자기 자랑을 하듯이 자기가 잘한 것을 늘어놓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인데, 그에 반해서 바로 이 세리는 그저 자기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되고 잘못되어 있기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고 기도의 태도이고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엎드리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 얼굴을 어디에다 대요? 땅에다 대요. 땅에다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언자의 대표라고 말씀할 수 있는 엘리야도 기도할 때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다 넣어요? 무릎 사이에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바로 그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가뭄 해달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인데,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절하게 아뢰기 위해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 땅에 얼굴을 대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간절함이 그 모습 속에 묻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이런 간절함의 모습일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견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세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13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지 못해요. 사실 뭐 바라본다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바라보면 뭐가 있습니까? 천장밖에 없어요. 밖에서 쳐다보면 뭐가 있어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왜 고개를 듣지 못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모습으로, 그 자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이런 자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엎드리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듯이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죠. 내가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예요? 나 고쳐달라는 거죠.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커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예전에 산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산기도할 때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무를 붙잡고 나무 뿌리가 빠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나무를 하나씩 붙잡는데 큰 나무를 붙잡으면 이게 언제 나무 뿌리가 빠져. 나무 뿌리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그만 나무라도 붙잡고. 그런데 사실 이게 긍정적인 아주 간절하게 절실하게 아주 힘써서 기도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때를 쓰라는 거죠. 절대까지. 여러분 기도가 물론 그렇게 간절하고 때를 쓰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기도의 모습과 자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18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낮추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14절 말씀처럼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는 정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땅에 얼굴을 댔다는 게 얼마나 낮춘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땅을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긍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세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탈무드는 아주 유명하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인간 눈동자의 흰 부분이 아니라 검은 부분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눈동자가 하얀 게 더 많아요? 검은 게 많아요? 하얀 게 더 많죠? 요 밖으로. 그죠? 검은 눈동자는 가운데에 조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근데 하얀 흰자위로는 보지 못합니다. 보는 것은 검은 눈동자, 검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왜 바로 검은 눈동자로만 보게 하셨는가?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두운 것을 통해 밝은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바로 인생을 보는 눈동자와 같은데 기도는 마치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자기를 보는 거죠.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의 내면,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면,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어리석은 모습, 나의 죄된 모습.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이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모습.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었던 삶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게 행했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3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14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어리석음의 모습, 나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됨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히스기야처럼 정말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인정하시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 함께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신 것처럼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